자,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 그러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다른 이스라엘. 언제요? 2000년 전. 우리 조상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먼 다른 나라, 그리고 2000년 전, 100년 전에 있는 우리 조상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도와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이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성령이 없는데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믿음 생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여서 성령 나에게도 성령님 오세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어쨌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내 본 마음은 딱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런가요? 좋은 일은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안 좋은 일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누구 때문이고 불평이 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것이 바꿔져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 그러니까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어떠가 내가 힘들 때만 한 번씩 찾아오셔서 돕고 가시고,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도우신 분이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한 번씩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한번 해요.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이게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같이 영원토록 사시면서 나의 도우심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를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조금 뒤로 가면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주님이 신앙생활 도와주시겠다 지금 말해 성령께서. 그것도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1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힘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만 그분의 도우심이 조금만 되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담아질수록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향력이 조금만 있고 내가 더 많이 있으면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이 내 속에 더 많이 들면 들수록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고 쉽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그분의 것으로 내 속에 더 많이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 채워지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자꾸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은 무겁고 힘든 것이 쉽고 가벼워져요. 답답하고 막혀있고 힘든 인생이 바뀌어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어떻고 보면은 뭐 돈도 없고 뭐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런 것이 쉽고 가벼워져요. 달라져요. 그리고 달라질 뿐만 또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이런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러고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좋고, 말씀을 역행해 살려면 더 껄끄럽고 더 어렵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직한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정직한 말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보통 정직한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죠? 하는 게 그게 쉽죠. 거짓말 하려면 양심에 갇히게 오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게 나는 좀 쉬워요. 그럼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워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것이 적게 들어있는 거죠. 적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가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담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믿을 때는 이제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지만은 자꾸 믿으면서 배우고, 자꾸 믿으면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세계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내 것만 많아지면 주님과 천국에 대해서 안 보여. 가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이래요. 안 믿어져요. 잘 믿는다고 말은 하죠. 천국 있다고 말은 하죠. 하나님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안 받아. 실제로 영향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받아요. 사람한테 영향을,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영향받고, 또 뭐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이 가려워졌어. 왜 가려졌어요? 이 마음이 어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희미해요. 그러나 이 마음이 밝아지면,
주의 빛으로 밝아지면 그런 것이 더 실제가 되고 사실로 된 거예요. 사실로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렵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주도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멀다고 안 갑니까? 비행기 타고 돈 드니까 안 갑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가 제주도에 어디 교회에 계시다 그러면은 다 가요, 다 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간다니까요.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그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밖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안의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쉴 때 탄산가스는 뱉고 산소는 들이마셔요. 이거 산소 안 마시면 죽어요. 우리가 탄산가스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 할 때 탄산가스가 나가고 들이마시면 산소가 들어와서 그 숨을 쉬고 살아요. 우리 영혼 속에 안 좋은 죄들, 안 좋은 것들은 버린다는 게 뭐예요? 회개. 주님,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버리는 걸 버려. 탄산가스 버리듯이 죄는 버리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순종할 마음 주세요. 또 겸손한 마음 주세요. 섬기는 마음 주세요. 이런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이런 걸 자꾸 우리 마음으로 좋은 건 자꾸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자, 여기 또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다고 그랬는데요.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내가 그것을 알고 실제로 그분하고 같이 사느냐,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느냐, 그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같이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예배당에 갈 때 그때 여기 지금 앉아있을 때만 주님이 같이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혼자 있고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혼자 있고 그러면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두우면 그래요. 어두우면, 우리가 어두워지면.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대.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사람 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주님과 같이 사니까, 그 주님과 같이 사니까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팔려가가지고 노예를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그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고달프다, 나는 언제 아버지 집에 가나, 언제 이 노예 생활 면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쩌면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도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은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딜 가도 누가 같이 있어요? 주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을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을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걸로 만들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지금 이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야, 예수님을 너한테 줬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제 영으로 오신 분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누굴 더 아냐면 예수님을 더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한테 주셨다, 그 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할 거 있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아니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개척해요. 15가구가 하나 쓰는, 화장실 하나 쓰는 그런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인데 아이들은 화장실 못 가요. 늘 방에서 뭐요? 신문지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불편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 가운데 그런 집 있나요? 그런 데 사는 사람 있나요? 도와드릴게요. 그런 집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집.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사명받아서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개 목사야, 너 누구를 위해서 일하니? 예, 주님을 위해서 일하죠. 주님을 위해서.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꽃을 사랑하면은 이 꽃을 손에 댈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줄 거예요. 이 꽃이 힘들어지면 뭔가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학비도 제공하고 옷도 먹이고 입히고 힘들어도 고집 부리고 제멋대로 가도 그래도 참고 이런 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분 앞에 서게 될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 안 서고 싶으세요? 안 서면 그분 앞에 안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도록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앞에 서도록 돼 있어요. 그분 얼굴 안 보고 별로 그분 얼굴 보고 싶은 사람 없나 보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려요? 김 목사가 미쳤죠. 여기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실이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도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도 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 거기 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잘 배우고 알아서 나와 같이 살고 그분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은 배워가야 돼. 배워가. 그래서 그분하고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져야, 사람하고도 친밀해진 것처럼 주님하고도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왜요? 그분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면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게 많고 그분과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분이 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낮고 천하는 우리를 죄진난지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을 높은 데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주님은 죄진난지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계셔서 우리를 이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그분은 잘못해도 야단 안 쳐요. 마음 아파하시지. 야단을 치면 우리가 못 견뎌요.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야단 치는 게 뭐 아니라 아파하시고,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좀 일어서면 안 되겠니? 힘 좀 내면 안 되겠니? 너 좀 더 기도하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야단 치면 아무도 그 앞에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허물 있고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오셔서 자꾸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같이 하셔서 하는데요, 먼저 사탄도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 줄 모르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지만은 가룟 유다 본인이 마귀가 넣어준 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런 생각,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이분이 왕 되는 걸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기발한 생각이, 저 사람 어차피 죽을 건데 저 사람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돈이라도 좀 벌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차피 저분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는데, 이게 성경은 마귀가 줬다 그러지만 가룟 유다는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우리가 옆에 있었다 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다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재산을 내놓고 집도 내놓고 하니까 자기들도 땅 팔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땅을 팔아서 돈을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감추고 거짓으로 내놓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그래요. 거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걸 바로 죽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들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들은 알죠. 자기 부부는 알아요. 그러나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그 속에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용되면 안 돼요. 사단에게 사용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악을 행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그것에 속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애를 좀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내가 이제 특별히 이런 본문을, 이런 예화를 준비했어요. 여순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서로 죽고 했어요. 이제 공산당 사상을 가진 아이들이, 학생들 가운데 이제 동인이 두 이 아들이 예수 믿는 거, 이걸 좀 평소에 별로 안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안 좋아해요. 종교는 아편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 두 형제를 잡아다가, 그리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러니까 안 포기한다 그러니까 총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때, 예배 때 10가지를 들어서 감사를 합니다. 예배 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아들 둘이가 시체가 돼서 갑자기 죽어서 있는 그 아들 장례식 때 설교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은 것도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쏴 죽인 그 아들, 그 안재선이라는 아들이 그 학생인데요, 그 아들을 양아들로 만들어서 목사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다고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교한 사람이 많고 고난받은 사람이 많아야 더 하나님이 더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일으키세요. 구원받은 사람 더 많이 일으키세요. 자기 위해서 살라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더 믿는 사람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홉 번째,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슬퍼서 눈물 안 흘렸단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아들 잃었지만 기쁨을 주시고 여유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 두 아들이 지금 죽어서 시체 앞에서 지금 나한테 큰 복 주셨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 미친 사람이죠? 정신 이상하게 된 사람이죠? 그 예수로 미치면 이렇게 돼요. 예수로 미치면. 나에게 분수에 넘친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기도로 된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이분은 나환자 이렇게 섬겼어요, 교회.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를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이게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마음. 크게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면, 이제 제가 권고한 말을 듣고 직장에 가면은 커피를 타서 옆에 동료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접하니까 어때요? 좋대요. 그럼 그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한대요.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자기는 커피 좀 한 잔씩 타준 것 뿐인데 분위기가 좋대요. 성령이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아까 손양은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막 순교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있는 데서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선하고 좋은 일들, 큰 돈 안 들여도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고 대접하고,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대단한 큰 일만 아니고, 이렇게 아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커피 한 잔 나누는 거, 아니면은 옆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도, 또 니아가 끌고 언덕 올라가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서 밀어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밝아지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도 밝아지고, 동네도 밝아지고, 나라도 밝아지고. 저 사람 넘어치고 내가 그 자리 가야 되고, 저 사람 엎어지고 망해야 내가 잘 되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으면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서로 힘든 거예요. 힘들어.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십시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다. 성령의 사람 되셔서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나 길밖에 몰라, 이 길밖에 몰라. 나한테는 이 길밖에 없어, 이 길.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도 길을 내시고 여기도 길을 내시고 여기도 길을 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자기로 사는 사람은 여기 막히면 그냥 이제 내가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잘못되면.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 막히면 또 다른 길 여세요. 여기 막히면 또 다른 길 여세요.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배워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길이 있어요. 막힌 데 없어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 분이 그분이에요. 광야에 길 내시고, 광야에 길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길 내시고 사막의 광야에 강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어렵고 힘든 자리도 좋은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워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란 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따라서 한 걸 한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는 아니어도 하나씩 그렇게 해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때인가 보면은 자라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 또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주님이 답변은 다른 대답하세요. 다른 대답.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그럼 거기에 이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그 말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점점 내게 더 보여지고 내게 좀 희미하던 주님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주님이 더 그냥 주님 믿습니다 했던 사람이 주님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안 만들어지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미움이 들어왔는데 안 미워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배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네. 저거 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내가 전에는 못했는데 되어지네. 이것도 되어지네. 전에는 누구 미운 사람 생기면 막 무슨 말만 하나 들어도 막 팔딱팔딱 뛰고 잠 못 자고 그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면 옆에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여자분들은 화장하면은 누가 먼저 할까요? 화장 탁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그 화장하고 향수하면 화장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이분은 화장했구나. 이 냄새 난단 말이에요. 이 냄새도 다 각각 다르더라고. 저 냄새 별로 밝지 못하는데 그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탁 이렇게 풍기잖아요. 그 냄새가 각각 또 다르더라고. 어떤 것은 또 좋은 향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그렇고. 근데 이제 담배 냄새는 제일 안 좋습니다. 담배 냄새는 정말로 안 좋아요. 굉장히 역겨워요. 지나가면서 담배 냄새 맡으면 굉장히 역겨운데 화장한 여자분들이 지나가면 또 비누 냄새도 나더라고. 이분은 무슨 좋은 비누로 이렇게 씻나 보다.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 이제 나만 만나요? 여러분도 만나요? 여러분도 맡으시나요? 그러겠죠 뭐. 그렇게 가는데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화장이 되면 뭘로요? 성령으로 화장이 되면은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향기가 나오는 향기. 성령으로 화장이 되면 향기가 풍겨나가는 거예요. 풍기가. 지금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고 말씀은 그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우리에게 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신 건데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못했는데 되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한 그런 태도, 진지한 자세를 갖고 주님 벌써 아세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다가 화장을 하세요. 그러면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졌다. 저 사람 따뜻하다. 저 사람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와, 좋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 그거예요. 바로 그런 향기가 풍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름답게 되는, 그런 냄새를 잃어버리면 걷어채이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고 욕심만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막 고집이 나오고 그러면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걷어채이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꾸만 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이 좋고, 세월 지나갈수록 삶이 밝아지고 좋고, 우리 살아갈 맛이 나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살아갈 맛이 나야 돼요. 내가 살 가치가 있다는 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화장이 딱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도 좋고,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